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마련이고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게 마련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갈등이 많은 사람이 주경야독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 밥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뭔가 갈망해서 찾는 그런 사람이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9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야곱은요, 형 에서보다도 인간적으로 결점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엄청난 복도 주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를 잇게 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에게 주셨어요. 결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요, 형 에서는요 자기 의지를 믿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고 살아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시가 자꾸만 자기를 찔러요. 정확하게 그 가시가 뭔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가시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자기를 찔러댔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가시가 자꾸만 저를 찔러대서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시를 주셨음에도 그거 말이에요, 다른 일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야속할 정도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야속할 정도로 내 공평 안 고쳐주시더니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바울은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이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늠하고 있는 교회들이요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늠합니까? 다른 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간 곳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갖다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거는 믿음이 주시는 힘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고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여러분 영역으로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사모하는 다 피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의 힘을 내게 주십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여러분은 살 맛이 날 거예요. 근원적으로 내 속에서 막 힘이 돋아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남이 받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고요. 반면 세상을 사모할수록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역은 뚝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종지만큼이 있든 사발만큼이 있든 대야만큼이 있든 바게스만큼이 있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느 날 바닥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고 넘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역이 있을 때마다 삶의 힘이 팍팍팍 돌아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시편 45편 25절에 보니까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질구레한 것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질구레한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만 믿고 의지만 믿고 은혜를 사모함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구원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질병과 병막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망으로 애워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란 여러분 거저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올라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시편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것. 넘어져 보신 적이 있죠? 괜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고 쫙 깔려가지고 손바닥 다 까지고 무릎 다 까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인생 속에 그냥 넘어져서 손 까지고 무릎 까지는 이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시.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이렇게 당하여 끌려다니는 거, 이상하게 세상이 이상한 것에 끌려다니고 유혹한테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질질질질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다녀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걸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몽땅 잃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 앞에 창피를 당하고 넘어지는 것도 이것도 수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수치를 당케 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 명예나 물질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면 수치와 욕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징계가 병행해서 막 나타나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건 하나님은요 반드시 채찍을 들이시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채찍을 당하게 해서 나라가 흔들거리게 하고 죽게 하고 뺏기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올 때 그 수치와 욕을 벗겨버리고 다시 떳떳하게 얼굴을 들게 하시고 원수의 복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밝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죠, 믿음이 식어져서 맛을 잃고요, 의의를 버리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고 당당하게 나갈 때도 핍박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의를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이 밥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수치를 주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름더미 앉아 있을지라도 존귀한 자리로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성령님은요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몇 날 며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래서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약속 믿고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오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요 자기를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매우 소중한 분임을 절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처럼 D.L. 무디는요 학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은 너무 컸어요.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D.L. 무디를 알아요. 일자 무식이거든요. 그래도 웬만큼 알아야 되는데 일자 무식이니까 자꾸만 그랬어요. 짜웃짜웃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에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자꾸만 목사님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오면은 자꾸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서서 전도해가고 자기가 반을 만들어서 자기가 교사 노릇을 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한 부인이 무디를 이렇게 찾아오더니만 무디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요 무디 선생님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래야겠는데 무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배우지도 못했다고 그러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기분이 좀 섭섭해요. 그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무디가 작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무디 마음속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팍 불같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쳐다보다가 자기 친구 집이 있어갖고 자기 친구 집으로 들어가. 친구야 나 기도 좀 할게, 방 좀 빌려줘. 그래가 D.L. 무디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최재원 집사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성령 받게 하신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강제적으로라도. 왜 그럴까?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D.L. 무디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요 강한 성령이 임하니까 D.L. 무디가 그때서부터 세계적인 대전도 부흥 강사가 됩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시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합니다. 속에서 막 불같은 의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사모하겠느냐고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요 놀랍도록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부하면 천국은 저희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부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여.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고요. 뭔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원하고 부족해서 사모하는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도 받고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실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늘의 천국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희락과 기쁨의 나라는 거예요. 희락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교단 목사구시 보는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는 목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사구시 보려고 이제 참석했어요. 이제 고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7분인가 8분 정도 돼요. 그분들도 이제 대한민국 전국에서 왔어요. 전라남도 거기서도 오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오고요. 다 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거기 노원교회의 그 광장 순복음교회가 총회장 하셨던 그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거기 노원구에 여의도 지교에 노원성전이 있습니다. 자리를 진짜 잘 잡았더라고요. 큰 대로가 있는데요. 대로 그냥 한 길 정면으로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대단하다. 근데 이 광장교회는요, 그 대로변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멋진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그런 말, 자기가 노원구에 있고요. 거기 여러분 경찰청에도 의원으로 참정하기도 하고 지구의 의원으로 참석하고 막 그러니까 알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노원구 그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두 군데밖에 없대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하고 여의도 성전하고 자기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 빌딩이 5층 건물인데 아주 참 훌륭한데, 근데 서울은요, 주차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차장이 없는. 그게 없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두 군데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2층이건 지하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 여러 군데서 교인들이 이렇게 온대요. 그냥 들어온대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어느 날 자기 교회가 없어져 갖고 온 거예요. 자기 교회가 없어져서 온 거예요. 예? 요즘에는 희한한 거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걸 초월해가지고 쬐끄만 교회들이 이렇게 통합을 한답니다. 통합을 해갖고 한 달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다음 달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게 단점이에요. 이게 오래 못 가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긍산한 얘기가 그래요.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내는 그 월세만 해도 뻐거워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뻐거워서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거기서 그만둔 목사님들은 뭐 할까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운전기사로 나가고 파출부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다 여러분 나간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잡잡해요. 야, 이게 실제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마다 기쁨도 없고요.
뭐 환경 속에 찌겨 눌려 있어가지고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즐거움이 회복되고 희락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사업장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내가 지옥을 이루고 있는데, 에? 내가 지금 여러분 지옥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사장님이 지옥을 이루고 있는데 사업장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없고요. 아까 CBS 방송을 잠깐 듣다가 제가 이제 나왔는데,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 9급 공무원인가 8급인가 7급인가를 보는데 4,000명을 뽑는데 25만 몇 명이 왔대요. 그러면서 떨어진 사람은 그럼 얼마다? 21만 얼마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그래야 돼. 청년들의 스펙이 학벌에다가 또 뭐라고 그랬는데, 학벌에다가 영어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는데, 학교라고 그러던가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요게 3개였는데 지금은 9개로 늘어났답니다. 9개로 늘어나고, 그 중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청년들의 스펙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해외 연수는 이거는 뭐 기본이고, 영어는 기본이고, 그건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해외 연수 못 가고 봉사활동 기록이 없는 사람은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감사해요. 저같이 잘생기는 건 진짜 하나님께 복이에요. 성형수술이랍니다. 성형수술. 그러니까 얼굴이 자연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치지요, 그죠? 미치죠. 그러니 청년들이 참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 누굽니까? 그 무슨 어떤 사람이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디 동남아로 나가라, 어쪽으로 나가라, 나가라 막 그랬다가 잘렸지요. 요즘에 잘렸어요. 그건 청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신 그 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가. 그래서 이제 잘려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통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요즘에 보면 외교도 사방팔방으로 외교가 다 막혀 있는 것을 느껴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냥 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일 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린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응? 연초에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안 하고 말이지. 요즘 뭐를 명단, 이건 광고 시간에 할게요.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응?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평안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이루어야 가정도 천국이고, 그죠? 사장님이 천국이 이루어야 직장도 사업장도 천국이고, 대통령이 천국이 이루어야 그 나라도 천국인 거지. 지옥인데 뭐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도 그렇죠. 내가 지금 지옥인데 여러분 나를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만사가 좋아도 식구들이 다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응? 바쁜 일상 속에 사신을 하고 참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럴 때 영육간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역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힘내게 하시고요.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서 내 주변이 다 천국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